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와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랬죠. 이런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다. 이런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죠?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너네는 무리지 제자 아니니까 저리 가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치유하셨어요.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따로 가르치셨어요. 따로 비유에 대해서도 풀어주시고 따로 사명도 주셨어요. 많은 무리들에게는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랬어요. 오히려 죽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얘기하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불러서 저 축복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는 고통받고 무리는 복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보면은 막 죽도록 헌신해라, 희생해라.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막 축복받아라 이러잖아요. 그 교회 일하면은 더 골아가지고 막 얼굴 시커매지고 행복이 없고, 교회 일 안 하면은 와가지고 막 축복받고 이렇습니까? 그럼 12제자는 저주받고 무리는 축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제자였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세요. 생명 걸고 복음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남았어요. 그죠? 물론 그 중에는 가난하게 평생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카타콤에 갇혀가지고 무덤이잖아요.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굉장한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받은 제자 중에. 하지만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는 사람도 있었고 마태같이 지탄받는 세리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사 규정은 규칙이 없어요.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구직 광고하면은 제한 있잖아요. 몇 년째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 하나님 마음이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제자냐 아니냐 그거 따질 필요 없고 제자가 가지고 봤던 가치가 무엇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12제자를 불러서 외모도 보지 않고 스펙도 보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럼 따라가면 됩니까? 뒤에 막 쫓아가면 됩니까? 그럼 지금은 뭘 쫓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을 달라고 해야 받지. 내가 막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 응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뽑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리를 버린단 말이 아닙니다. 제자만 귀하단 말이 아닙니다. 제자는 왜 부르셨느냐?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 속에 또 제자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리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제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선교단체 이런 데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를 그냥 제자다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은 막 훈련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제자를 제자 되게 만드는 훈련인 겁니다. 그 제자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외에 다른 중요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걸 깎아내는 게 훈련이에요. 그죠? 복음의 능력 외에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 그거 많이 의지했다니까요. 12제자들도 세상 기준 예수님 따라오면서도 뭐예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서겠습니까? 누가 상석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따지고 앉았어요. 그런 거 깎아내는 게 훈련입니다. 그죠? 세상 지식 그걸 깎아내는 겁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의 지식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발판이 됐습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막 버려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것에서 가치를 느끼는 것을 깎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깎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유독 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엘리트니까. 나중에 깨닫잖아요. 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그 당시로 치면 최고 좋은 겁니다.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걸 잘 써먹었습니다. 맞죠? 바울 로마 시민권 그거 얼마나 잘 써먹었습니까? 그거 있으니까는 황소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활용하세요. 근데 그게 내게 중요한 가치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깎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리들에게 가셨습니다. 중요하죠. 제자들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요? 현장으로. 예수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면 예수 능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명의 가치는 모르고 능력만 구한다. 그게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 해서 막 옵니다. 실제로 낫거든요. 막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탁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그 즉시 나아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런 무리들을 피하실 때도 있었어요. 왜냐? 너무 그 동기 갖고 달려드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 가족 예수 믿게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내가 막 너무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고쳐졌다. 그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시달리다가 빚쟁이한테 쫓겨다닌다가 예수 믿고 치유됐다. 그 이유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유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게 그게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쳐졌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그게. 전 그거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이 막 시달리다가 정신질환 시달리다가 고쳐진 거예요. 막 불면증, 막 노이로제 이런 시달리다가 예수 믿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 교회 오다가 나중에 안 나오는 경우 많다니까요.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이제 그 병이 없어지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 그 고쳐지는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나왔거든요. 왜요?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안 낫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나오면은 신앙생활 안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고통받더라도 신앙생활 하는 게 낫죠.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왜 문제를 줍니까? 문제를 주는 데는 두 가지 이유 있습니다. 내 앞에 오라고. 맞죠? 또 내 앞에 온 사람은 딴 데 가지 말라고. 맞죠? 그래서 문제도 주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문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예수 생명의 그 가치를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무당도 능력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시작하는 예수 능력이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응답은 그때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잘 아십니다. 뭘 계산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가르칠 때, 특히 고등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 많이 해요. 뭐냐?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동기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맞죠? 그런 동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 접하고 막 영적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겠다. 이런 동기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동기를 버리도록 자꾸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야지. 그런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한다. 좋은 대학 가면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 얘기하면 뭘 붙잡습니까? 뒤에 걸 붙잡아요.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친척이에요. 우리 다락방으로 오신 선교사님 계세요. 우리 교단으로 오게 되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순복음교회 교단에 있을 때 너무 선교를 잘하셨어요. 잘 하다가 안 돼갖고 우리한테 온 게 아니에요. 교회도 크게 되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선교도 이제 활발하게 잘 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 속으로는 막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셨는데 거기 있으면 좋았을 건데 훨씬 더 잘해주거든요. 수봉교회에서는 진짜 잘해줍니다. 모든 초도 잘해줘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조용기 목사님 가까운 데서 계속 보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사실은 겉모습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중심도 보고 그랬던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조용기 목사님이 99% 복음을 계속 얘기하신대요. 굉장히 복음을 강조하신대요. 어디 가도 복음을 빠뜨리는 법이 없대요. 99% 복음을 얘기하는데 1% 치유와 응답과 경제적인 거, 축복받는 거 이걸 얘기하셨대요. 99% 복음 얘기하고. 그런데 딱 다음 세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1% 얘기했던 그 축복, 그거를 붙잡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되니 1% 복음 얘기하고 99%는 그 축복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오직 100% 복음만 얘기하는 교단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복음만 더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그랬으면 우리도 그래야 될 건데 예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화를 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이름 자체가 너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나서 산 길을 얻은 겁니다.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누가 들어오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디 가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그전에는 어린아이들 중요하다 알긴 알았는데 잘 체감이 안 됐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자기 목사님 딸이 7살인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딱 뭘 보고 서 있더랍니다. 뭘 보고 서 있냐? 무당이 굿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막 무당을 꺾어야지 이러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맨날 그 전도 핸드북 보면 무당이 굿하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너무 이걸 그림으로만 봤거든요. 실제로 하는 거 처음 본 거라 신기하니까 딱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무당이 굿을 못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 7살짜리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그 보배를 어디다 가져요?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요. 부잣집에서도 보물을 어디다 둡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뭐 은행 잘 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 부잣집에서는 막 중요한 보물은 쓰레기통에 넣는데요. 쓰레기통에 보관해요. 왜냐? 도둑놈이 들어가고 쓰레기통 뒤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될 거면 그런 데 둔답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막 뭐 수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죠? 막 우리가 막 한 200억 들여갖고 교회를 새로 지었다. 저 롯데월드 타워 지은 롯데 회장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막 그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단한 일이다.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유 거지 같은 것들 이럴 거 아닙니까? 세상 거 다 가진 회장이 봤을 때는. 그런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 안에 뭘 두셨냐? 보배를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보배가 있기 때문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호흡마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로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선교 대상, 복음 필요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를 떠나 있는 상태인데 고아인데 부모 만나야죠. 그죠? 선교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으로 사람 살릴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선교 대상이거나 선교사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다 편집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으로 설계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이 되어지면 이제 응답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하고도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뭐냐? 야,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지금 즉시 오거나 나중에 오거나 다른 걸로 주실 때가 있다. 근데 무조건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 즉시 응답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막 속으로 막 행복 회로를 돌리죠. 막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 비결이 있는데 알려줄까? 그럼 막 다 물어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걸 구하면 된다. 맞잖아요. 그럼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중요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는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 죽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만 누리며 이 복음으로 행복하며 이 복음으로 능력 얻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복음만 증거하는 제자로 평생 쓰임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그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더 복음만 누리며 더 복음만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누릴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머리 위에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